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8일 월요일 말씀 성막의 준공과 축복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기물과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성막과 성막 안에 놓여질 모든 기물과 그 안에서 봉사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가 성막과 각종 성막 기물들의 목록들이죠. 성막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와 해체에 용이하도록 다 분리되어 있음을 봅니다. 41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으로 맞춰짐을 봐요. 모세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다 받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권능자 되신 무소부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누구나 다 받고 싶은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어느 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39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음을 봐요. 4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하고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이렇게 전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보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그러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말할 때에든 글을 쓸 때에든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9장 이렇게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연필이 있으면은 거기다 번호를 한 번씩 매겨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다 1번을 이하고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5절을 보십시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죠? 그리고 또 7절 보십시오. 여기 3번이라고 적으세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죠? 그리고 더 가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역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마지막 부분에 또 그러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5번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죠. 또 31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번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이죠. 32절의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러죠. 이게 8번이에요. 그리고 4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러죠. 이게 9번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아까 보았던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 10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도자가 바라보니 이런 거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듣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자기 임의대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그 들은 대로 가서 행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을 해 나간 것이죠. 모세가 근 한 2년 동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가 되어진 적이 없어요. 늘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원망 불평하였던 그런 갈등들만 보였었죠.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모두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졌죠. 기술자들만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기술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하나 수놓기도 하고 조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모세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다 순종하여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란이나 갈등이나 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속에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것에 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만들었더라. 그리고 마쳤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늘 함께 할 것인데 라고 여기는 바람 속에서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은 아까 임재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사실 뭘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늘 함께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성도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래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다 이게 좀 헌신된 성도들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한 것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이것이 또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성인병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많이 듣고 읽고 보고 묵상은 하지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비만이 걸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어집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삶 속에서 순종이 없으니 이렇게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 들어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누구나가 다요. 그런데 왜 그 이상이 희미해질까요? 순종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이상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맞춰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함께 하시는 복을 말이죠.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만 보더라도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러한 비틀어진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고요. 이 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저 천성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저마다 다 있습니다. 너는 오늘 이것을 하거라. 너는 이것을 하지 말거라. 넌 이것을 나누거라. 너는 누구로 해서 기도해 주거라. 너는 하는 것을 멈추어라. 너는 하는 일들을 더 행하거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미루어 두지 마시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든 간증과 기적은 순종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순종하여 그것이 간증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